변형 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어서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게 될 것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비로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인데, 그 생명도 자기가 자기 생명을 지키려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 생명마저도 맡기면, 그 생명마저도 잃으면 그것이 바로 곧 구원이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 그 귀한 생명마저도 맡기면 그것이 구원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줍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다 이해했을까? 그 모든 말씀을 다 소화하여 알 수가 있었을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듣고 죽은 다음에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고난을 받고 다시 3일 뒤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그냥 들었지만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었다. 흘려들은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막연하게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한 그대로 엿새 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제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목격을 하게 됩니다. 6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높은 산은 예루살렘 앞산에 있는 산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감람산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큰 높은 산이 딱 정해져 많이 있는 것이 아니까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감람산, 그것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소위 세 제자라고 따로 부르셨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다. 여러분, 변형이라는 표현은 알잖아요. 모양과 또 형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변형되었다. 온전한 모습이 바뀌어진 거죠. 틀어졌든지 아니면 달라지게 보여지든지. 그러면 예수님이 변형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 변형됐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변형되면 어떻게 변형되면 변형됐다고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제가 오늘 갑자기 쌍꺼풀을 이렇게 하고 오면 모양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하시겠죠? 하여튼 달라진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 모습이 변형됐어요. 그런데 그 변형된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광채가 나고 그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달라진 거예요. 그 옷만 사실 달라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용도, 모양도 이제 달라져 보인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희게 빨 수가 있을까? 왜 예수님의 옷을 표현해서 그 옷이 광채가 난다고 표현할까? 여러분, 계시록 19장을 가보면 이제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굴까요? 성도들이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어린 양의 신부를 누구로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 그 신부가 이제 옷을 입고 어린 양을 만나러 나올 때 그 신부가 입고 있는 옷이
세마포, 빛나고 또 깨끗한 세마포라고 얘기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냥 빛이 나는 곳에서. 그때가 언젠가를 생각해보면 언제입니까? 그때는 언제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경험하기는 어렵겠죠. 물론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순간 그렇게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계시록 19장 표현을 보면 천상, 곧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혼인잔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신부가 이 땅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맞이하듯,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도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빛나고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빛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천국에서 있을 때. 그래 지금 보세요.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베드로와 세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오늘 이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녔던 사람이거든요. 마가 요한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복음 사역을 할 때 함께 다녔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거든요. 이 마가가 베드로를 통하여 이 말씀들을 들었겠죠. 내가 그때 그런 일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줬고, 이 마가는 그것을 기록했고 오늘 우리의 손에 복음서로 들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변형된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옷이 달라졌다거나 모양이 달라졌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그동안 알고 계셨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달라진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변형된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곁에, 예수님 변형되신 그 예수님 곁에 엘리야와 모세가 서 있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를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오기 전에 율법서들이죠. 이런 구약을, 예수님은 그 구약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가.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요약해서 말씀하실 때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이에요. 그리고 시편이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곁에 나타나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시면 모세죠. 그리고 선지자인 엘리야입니다. 이것을 뭘 의미할까? 모세는 율법의 하나님부터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이죠. 율법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가 또 그 모세오경을 직접 기록을 하였고, 그리고 엘리야는 물론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엘리야를 선지자 중에 대표처럼 오늘 보여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때에 이 메시아의 길잡이가 누구인가? 바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먼저 준비하고 정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구약 속에 기록을 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와서 그의 백성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산, 이 높은 산에서 변화산이라고도 그냥 부릅니다. 이 높은 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옆에 함께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집니다. 아니, 베드로와 모세나 엘리야는 시대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길게는 수천 년, 1500년 이상 지났고 모세 때로부터 하면, 그리고 엘리야 때로 해도 수백 년이 지난 후죠.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가 모세고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천국에 이미 먼저 와 있는 성도들, 그리고 창세 이후로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볼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중에서 저가 누구인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우리 어떤 그 사람의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몰라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직관적으로 그냥 알게 된다는, 그때가 되면. 습득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모양이 생겼고 모세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모세야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안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 그때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 13장을 보면 고린도전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언제?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 지금은 우리가 다 몰라요. 다 알 수가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이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통치자로 재림하실 때예요. 그때가 되면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우리도 그냥 다 알아. 저분이 아브라함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아브라함도 알고 아담이네 아담. 첫사람 아담이네 이렇게 알겠죠. 모세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높은 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 있는 그 장소는 분명히 이 땅이잖아요. 이 땅. 그래서 사실 그들이 본 광경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은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앞으로 미래의 소망 중에 기다리던 천국에서 보게 될 그 광경들을 베드로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보고요, 이제 알았죠. 모세와 엘리야도 알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도 보고. 그래 지금 뭐예요? 그 천국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곳에서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으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라고 얘기해요.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곳은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이제 회복된 에덴이죠. 에덴. 가장 복락, 모든 것이 완전히 갖추어진 곳, 천국이에요. 그곳에 가면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돼요. 우리도 여기가 좋사오니. 더 이상 좋은 곳이 있을 수가 없죠. 천국보다 더 나은 곳이 있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광경 속에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6절 말씀이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초막색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아름다운 천국,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는 이곳에서 나는 그냥 살겠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땅 아래에서, 산 아래에서 올라왔는데 베드로는 장가간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는가 보면 알 수 있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정적인가를 알 수 있대요. 내가 언제 우리 권사님하고 권사님들이 맛있는 걸 사주셔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아니하고 여기 한번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앞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역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때 떠올랐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 우리 사모와 아이들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당연히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결혼한 베드로니까 그 자녀도 있을 거고 아내도 있을 건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 생각도 안 나. 생각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어디 천국이, 그래서 나 여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 광경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의 모습을 미리 당겨와서 지금 만나고 있는 광경이에요. 미리 당겨와서.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 좋은 곳에서 내가 영원토록 그냥 살고 싶다. 그러니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네, 여기서 내가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내가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이곳에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니까. 너무나 놀랍고 황홀한 경험을 베드로가 하게 된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하고 예수님께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내려가자 하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초막을 셋을 짓겠다고 하는 순간 구름이 그들을 가리웠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7절을 보시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이런 음성을 성경 복음서에는 몇 차례 기록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께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곧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음성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때 듣는 음성은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이 변화산에서는 제자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약 6일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1절에 너희에게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엿새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말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예수님께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무슨 말씀을 하셔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으로 들었거든요. 제자들. 그러나 그 듣고도 제자들은 다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다 마음속으로 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있는 차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으로 가서 이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의 서신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 베드로 전후서가 있죠.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다시 오게 되실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심을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베드로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얼마만큼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런 경험을 가지게 되면 우리 어떻습니까? 우린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어렵지 않다라고 여겨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는 계속 지속되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 번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 전부를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다, 자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능력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어. 하지만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면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 계속되도록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가 이 큰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경계를 하시는데 이런 경계를 하세요. 제자들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 이 세 제자들에게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경고했어요. 어떤 경고를 하셨냐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절대 말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것이 뭔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10절을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직접 제자들에게 다 했어요. 그리고 이 광경들로 제자들이 목도까지 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경고까지 하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될 때까지는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경고를 했지만,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예수님이 죽는다는 단어는 그들에게 없었어요. 예수님 죽는다? 이런 거는 그들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말씀을 해도 그들은 흘려듣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가 버렸어요. 예수님 죽었다 살아난다, 이런 걸 그들은 들었지만 까마득히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일까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 율법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잘 이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준비하고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서기관 율법학자들인데, 이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 속에서 메시아를 찾아냅니다. 어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아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알려주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그들은 싹 뺐어요. 고난받는 메시아는 그들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53장, 55장, 53장이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하는 그 메시아의 고난의 말씀인데,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읽고 보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메시아를 하는 메시아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는 그들 가운데 생각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는 능력 있는 메시아예요. 능력 있는 메시아,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기는, 승리하는 메시아.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어요. 물론 구약 속에서 메시아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철장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에서도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예언서들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구약 속에는 그러니까 메시아의 전체가 담겨져 있죠. 메시아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초림이죠. 초림.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성탄절, 곧 처음 오신 메시아도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재림의 메시아도 구약 속에 똑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바라볼 때 그냥 장차 오실, 재림하실 메시아의 그 영광의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 철장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기시는 메시아, 이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지, 메시아가 고난받고 하는 것은 메시아로서 우리는 상상하지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메시아의 그 구절로 그들은 얘기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여긴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가 있어?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서기관들이 이 엘리야의 먼저 올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서기관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맞다, 엘리야가 벌써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가보면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의 과정들을 잘 기록하죠. 그러면 도대체 세례 요한과 똑같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메시아도 아닌 그 세례 요한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의 어머니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그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 성전 안에서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가랴에게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심령으로 오게 될 것이다.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사가랴에게.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엘리야의 심정으로 오게 될 그 세례 요한, 그리고 구약 속에서 메시아가 그 출현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앞장서서 등장해야 될 이가 누군가 하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메시아 길잡이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누가복음 7장 27절,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겠다라고 말씀한 것을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지만 그 엘리야가 누구인가, 심령으로 온 사람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셨어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왔지만 그들은 함부로 대하고 결국 헤롯 왕에 의하여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임을 당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일로 인하여 베드로는 그야말로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천국, 왜냐하면 천국에 갔다 다시 올 수가 있는 거 없잖아요.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천국의 한 부분을 베드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삶의 종점은 어디에? 천국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이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 소망 가운데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혹시 산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 이 천국에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이 베드로가 보았던 그 놀라운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근심, 염려, 걱정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세상 근심, 염려, 걱정이 천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이 해결되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장차 미래에 있을 장래에 있을 그 천국의 삶이 지금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면 우리도 넉넉하게 여기가 좋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베드로는 어때요? 이걸 잊어버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더 놀랍고 크니까 그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천국 소망 안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과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모습, 그 형용 그대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그대로를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 그 삶을 오늘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계속될지라도 여전히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도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삶의 터전과 또한 가정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소망이 우리의 가정 속에 자자손손 아름다운 유산으로 유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하며 믿음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전케 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언제나 주와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에 형통함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3장입니다.